오늘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생활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생활의 동기, 생활의 이유를 직접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받을 보상이 바로 생활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해 얻을 보상, 개인적인 이득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 내가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의 동기는 반드시 순수해야 합니다. 주기로 했으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만큼 주었으니까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대체 사람에게 보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존경이나 대가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람들이 나의 선한 일을 보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주길 바랍니다. 결국은 선한 일이나 구제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바로 그 사람의 생활의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선행이나 의로운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한 앞으로 보게 될 6절과 18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면서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살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린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실 수 있는 의미 있는 선행,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선행에 대해서,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진실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마음만 가져도, 내가 선한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선행은 신앙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다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확실한 의식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의식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순수한 동기, 즉 신앙적인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의 동기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만 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선행의 동기, 생활의 동기를 아주 강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의미가 사죄나 나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 헛된 선행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헛된 일은 없어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선행의 결과가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선행이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갚으시겠지만 똑같은 선행이더라도 같은 선행이더라도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기도 하고 좋은 것으로 갚으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결과적인 보상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수한 선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상을 생각할 때는 셋째로 물질적이거나 대가적인 의미의 현재적인 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내게 물질적인 복으로 돌아온다는 대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남에게 선행이나 구제를 베풀고 나서 내일 당장 물질의 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오늘 10,000원을 도와줬으면 내일 당장 10만 원의 보상을 받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영적인 보상, 미래적인 보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적인 보장과 보상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는 하지만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할 때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는 늘 이 사실을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은혜적 관계 안에서만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은혜적인 동기와 함께 은혜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행을 할 때 이 선행을 통해서 내가 받을 보상을 미리 계산했다면 아무 의미 없는 선행이 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선행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계산해 놓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행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선행인데 동기가 순수한 사람은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없잖아요, 사실. 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냐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은 나는 하나님에게 이미 보상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수한 동기로 선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만족한 마음이 먼저 있어요. 이미 내가 받은 바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쳐서 가득해서 더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러한 순수한 동기는 바로 특권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권적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만의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주는 마음이 더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받으려는 마음이 더 행복할까요? 받을 때 행복하다면 그 마음은 아직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린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줄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행복하다면 그 마음은 성숙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재미있는 특징은요, 주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주고 나서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후의 보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 없이 줄 때, 주기만 하고 깨끗이 돌아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받을 보상을 먼저 계산하고 줄 때는 불평이 많아요. 받는 자세가 안 좋다느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느니 하면서 주고 나서 험담하거나 보상이 언제 돌아올지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보상을 앞세우는 선행은 아주 비참한 선행이 될 뿐입니다. 순수함과 아름다운 마음은 다 없어지고 아주 추악한 마음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이 먼저이고 오직 주기만 하고 돌아올 뿐입니다. 돌아서면 끝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고 돌아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길 바라고 주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주고 다 잊어버렸어요. 주고 끝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보상을 바라면서 구제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좋지 못한 동기로 이루어지는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시작한 선행이라고 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에 이미 받았다는 헬라어로 아페코인데요. 그 뜻이 재밌습니다. 지급이 완료된 영수증, 지급이 이미 끝난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지급이 이미 끝난 임금, 월급, 그런 뜻이에요. 지급이 다 끝났어요. 정산이 되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끝났어요. 계산 끝났어요.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 혹은 나쁜 동기로 인한 선행은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전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곳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선행에 대한 사진 한 장 건지길 바라면서 찾아가요. 기자들을 불러놓고 장애아를 홀딱 벗겨서 목욕을 해주거나 일부러 연탄을 얼굴에 칠하면서 검게 바르고 열심히 연탄을 나르는
사진을 연출합니다. 그 선행의 동기가 아주 좋지 못해요. 그 시꺼먼 속이 참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교회에서 장로 투표라도 하잖아요. 교회 주차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띠를 띠고 몸에 띠를 두르고 열심히 주차 관리를 시작해요. 인사하려고, 얼굴 알리려고. 재밌는 건 투표가 끝나면 보이질 않아요. 어디에서도 안 보여요,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 국회의원이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합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해야 합니까?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하게 구제하라. 은밀하다는 뜻은 단순해요.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된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의 등 뒤에서 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고 돌아설 때는 서로 얼굴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누군지를 몰라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부끄러운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움이 필요해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지금은 꼴이 이렇지만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 2층 집이었고 큰 돈을 헌금하기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굶었으면 굶었지. 그 돈은 못 받겠다고 해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도움 받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장님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모니카로 아주 구슬프게 찬송을 부르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지하철을 탔다가 구걸하던 장님과 같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단으로 접히기도 하고 쭉 펴면은 한 번에 펴지는 지팡이. 그 지팡이로 더듬더듬하면서 한쪽 구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따라가 봤어요. 궁금해서.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서 몰래 봤더니 선글라스를 벗고 받은 돈을 보고 받은 돈을 세어보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장님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그 사람한테 1,000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세상에 쉬운 직업은 없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받는 입장도 쉽지 않아요.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 자존심을 짓밟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줘야 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구제하면 된다. 누가 주는지 모르면 좋습니다. 몰라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만났을 때 서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도움을 받은 사람을 누군지 알고 싶어 하고 계속 추적하다가
나중에라도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도움을 줬는데 예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은 참 몹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언제 사람이 될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 때 뒤에서 줘라, 등 뒤에서 줘라, 서로 얼굴을 몰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줄 때는 은밀하게 줘야 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구제해야 한다면 받는 사람이 모르게 갖다 두고만 오세요. 그럼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비밀하게 구제하라. 그래서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구제하라. 그 뜻입니다. 돈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만 도와줬다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자존심과 인격과 명예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구제의 동기는 언제나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줄 것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권 의식을 가지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만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권리. 내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특권적인 의무와 권리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베풀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내가 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받을 보상이 뭐냐,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받을 칭찬이나 대가나 보상은 전혀 기대하거나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내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과 남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베푸는 우리의 구제와 선행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은밀하게 바라보시는 주님, 항상 날 향해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과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행과 함께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향해 베푸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명예나 사랑을 구걸하기 위한 선행이 아닌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더 이상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은밀한 구제와 선행을 하고 내 모든 말과 행동, 생활의 동기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만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